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해 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4장에 천국교회의 비밀, 계시록 6장 6장 계시록 4대 병마의 비밀, 계시록 7장 하나님의 인치는 비밀, 계시록 8장과 9장에서는 이 나팔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10장에서는 작은 책의 비밀, 계시록 11장에는 두 정인의 비밀, 계시록 13장에는 수정통치 시대의 비밀, 그리고 예비처, 보호처의 보호처의 비밀과 백보자 심판, 그리고 주의 재림에 관한 비밀. 예수님은 언제쯤 오실 것인가? 그리고 천연왕국, 무궁천국, 이런 말씀들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될 일인데 그 될 일은 요한계시록이 없이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은 별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전체의 두 줄기를 말을 한다면 바로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인 것입니다. 별은 주의 종을 가리키는 것이며 촛대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종이 이 구원을 받고 어떤 종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어떤 교회가 구원을 받고 어떤 교회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는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별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주의 재림이 임박할 때에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그 교회, 주의 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된 종과 바로 안 된 종, 이런 종을 하나님이 갈라서 구별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별의 비밀을 떨어진 별과 붙들린 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후 95년경 밤모섬에 기양가 있었는데 이때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계시 가운데 계시록 1장 20절 별의 비밀, 첫 때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선지서의 예언이 요한 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이 종말에 사는 시대에는 이 붙들린 별과 떨어진 별 두 부류의 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살펴보면은 떨어진 별과 붙들린 별을 살펴보면은 떨어진 별은 엘리 제사장, 붙들린 별은 사무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 사사, 제사장, 선지자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에게는 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보이지 않고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이 떨어진 별, 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지속되는 종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붙들린 별과 떨어진 별이 있다는 것이고 이런 떨어진 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떨어진 별의 비밀. 이제 떨어진 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떨어진 별에는 세 부류가 있는데 강과 울셈에 떨어진 별.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떨어진 별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는 것입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는 것은 바로 이름 있는 지도자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과 물샘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강과 물샘이라는 것은 은혜 역사가 있는 교회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떨어지기 전에는 별인데 이 별이 떨어지면은 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쓰여질 때는 별인데 떨어지면은 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쑥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아모스 5장 7절에는 공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공법을 인진으로 바꾼다. 말씀을 쑥으로 바꾼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정의를 땅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아모스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공법을 썰개로 변하고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쑥으로 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썰개로 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떨어진 별이라는 것입니다. 아마샤 제사장이 여로보암 왕의 정권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를 핍박하고 예언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아모스 입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쑥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법, 하나님의 말씀, 공의를 썰개, 인진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 종을 경유해서 전해질 때는 쑥이 된다는 것입니다. 양은 신선한 꼴을 먹어야 되는데 전부 쑥을 먹이니 양들이 다 병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모스 선지자 시대 때 아마샤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쑥인 것입니다. 바로 아모스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참 말씀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이 쑥에 대해서 예레미야 9장 12절을 보면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에는 이 쑥물은 사악한 선지자의 교훈, 쑥물은 사악한 선지자의 교훈이 바로 이 쑥물이라는 것입니다. 쑥이 물을 내면은 바로 쑥물이 되는 것인데 여호와가 주시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바로 이 쑥물인 것입니다. 이 당시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니 모두 회개하자고 눈물로 외치는데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왕궁의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바벨론의 침략은 없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왕궁 시대 웅덩이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바벨론의 침략이 있었고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자랑하는 법궤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참 선지의 말은 이 듣기에 거슬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듣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것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깨어 있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들이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만 생각을 한다든지 잠자기를 좋아하고 눕기를 좋아하고 자기 이익을 생각을 하고 성도들이 잘못해도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세상의 연락과 즐거움에 도취된 사람, 이런 몰각한 목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몰각한 목자는 말씀도 없고 진리도 없고 내용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런 몰각한 목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땅에 떨어진 별, 계시록 9장 1절로 2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놓으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저갱을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을 여니 그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어둡게 되고 전 세계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흑암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흑암시대가 되는 것을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이사야 6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은 다 졸며 잔다고 말씀합니다. 신랑이 드디움으로 교회와 종들이 다 졸며 잔다. 영적인 밤을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이라 하며 광명을 흑암이라 하고 쓴 것을 단 것이라고 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있다는 것이고 계시록 1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용이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떨어진 별로 인하여서 숭물을 먹게 되고 중독이 되어서 비틀거리며 흑암을 마시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진정한 예수를 믿는 길인지 무엇이 참 생명의 길인지 분간을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숭물로 인하여서 온 것이요 흑암으로 인하여 온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유리하는 별 유다서 1장 13절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기로 예비해 놓은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유리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떨어져서 방황하는 것, 이것이 유리한다는 뜻입니다. 직업 없이 돌아다니고. 근데 이 유리하는 별은 거품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 거품을 내므로 이 말씀도 없고 진리도 없고 내용도 없고 생명도 없는 이런 거품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 거품이 바로 허영과 허상과 허세와 허풍, 이런 것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 유리하는 별에게는 말씀과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허영, 영적 허상, 영적 허세, 영적 허풍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영적 허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품을 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거품, 교회의 거품, 내 영적 삶의 거품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진리로 내실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떨어진 별에 나타난 이 종들을 살펴보면은 사도 요한은 떨어진 별이라고 말을 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서 몰각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몰각한 목자는 잠자기를 좋아하고 눕기를 좋아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성도들이 잘못해도 바른 말을 못하니 짓지 못하는 개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살면서 내일도 또 취하겠다고 말을 하며, 이 포도주와 독주는 바로 세상에 도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연락과 즐거움에 도취된 사람, 이런 종을 이사야는 몰각한 목자다, 떨어진 별이 몰각한 목자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떨어진 별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종, 예수님은 떨어진 별을 불법을 행한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 바로 불법을 행한 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계시록 2장 2절에 자칭 사도, 계시록 2장 20절에는 자칭 선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떨어진 별이 몰각한 목자요 불법을 행한 종이요 자칭 사도요 자칭 선지자가 바로 떨어진 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과 9장에서 여기에서도 또 떨어진 별이라고 말씀을 했고, 지도자가 떨어진 별이 된다는 것이고 몰각한 목자가 된다는 것이고 바로 불법을 행한 종이 된다는 것이고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법을 행한 종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서 떨어진 별이 되는 순간 이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결말을 보면은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산채로 유황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계시록 2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천연왕국 끝에 보니 이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떨어진 별이 세 부류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전부 떨어진 별이라면은 우리는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붙들린 별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거짓과 참은 공존해 왔고, 거짓은 언제나 참을 핍박하고, 거짓이 도리어 참을 힘들게 하고 핍박했지만, 최후의 승리는 언제나 진리로 참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떨어진 별이 있지만 붙들린 별이 있기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붙들린 별, 붙들린 종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려운 오른손에 붙들린 종,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택한 종들에게 5가지의 약속을 주어서 사용하시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준다.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이사야 41장 10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오른손에 붙들린 종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영광을 나타내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타인이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은 선택하고 좀 부족이 있어도 실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사야 41장 10절에 5가지 약속을 주시고, 이사야 41장 11절로 12절에서는 그를 대적하는 대적은 찾아도 만나지 못하도록 치워버린다고 말씀하시며, 이사야 4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 종을 도와서 세타작 기계로 쓰는데 추수하는 종으로 붙들어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보면 지난 2000년 동안 씨를 뿌리는 역사, 이런 역사를 지금까지 해왔지만 이제는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두는 종이 바로 추수하는 종이 바로 거두는 종인 것입니다. 떨어진 별은 승물을 내고 흑암을 내고 거품을 내도 붙들린 별이 나와서 이 말씀과 진리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대적을 이기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같이 알곡을 모아들이는 일에 하나님이 쓸 때에 하나님이 그 종의 머리에는 신을 부어주시고 입에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손에 능력을 주시고
심령에는 성전을 이루게 하시고 체질은 변화 체질이 되어서 이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이렇게 사용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붙들린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서에 보면은 궁창에 빛나는 별빛 같은 종이다. 붙들린 별은 별빛 같은 종이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계곡 이래로 없는 큰 환란이 앞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진, 해일, 화산 폭발, 인간이 화학과 물질의 이 문명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환란이 나라가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그런 큰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별빛 같은 종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계의 혼란, 영계의 혼선이 있어도 바로 택한 종들, 이런 종들은 바로 기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상이나 환청, 응답 이런 것들이 사단의 역사로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자기관리가 필요한 것이며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되고 붙들린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스스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것입니다. 빛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반사할 것이요 적게 받으면 적게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 받은 빛을 받아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두움이 흑암이 세계를 덮어서 분별력을 상실한 이때에 우리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같이 이 영광의 빛을 받아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람, 빛의 아들, 빛의 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붙들린 종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별빛같이 붙들린 종이 능히 셀 수 없는 사람을 환난 가운데 살려내니 우리에게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일곱 별 같은 종 계시록 1장 20절
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일곱 별 같은 종이 나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은 거의 완전수를 말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는 보혜사 성령이 역사했지만 마지막 때는 일곱 영 완전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곱 영의 역사를 받으면 바로 그런 종이 일곱 별 같은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바로 붙들린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붙들린 종이 바로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완전케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시작할 때가 주시는 성령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며 기독교가 마쳐지는 이 종말의 역사에 다시 한번 주시는 그 성령이 바로 일곱 영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에서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일곱 영의 역사가 온 땅에 보내심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붙들린 별이 나올 때 일곱 영의 역사를 부어서 일곱 별같이 붙들려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붙들린 별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기독교가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어진 별이 역사에도 붙들린 별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같이 우리도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